오늘 전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엔 다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내가 정한 것대로 때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라고 불렀던 이 솔로몬이 말년의 전도서에서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가서 보니까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범사에 다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가 있고 곡식을 거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슬플 때가 있으면 또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예비되어 있는 놀라운 그 뜻, 그 때가 있는데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먼저 인생의 고난의 때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원든지 원하지 않든지 인생에는 반드시 다 고난이라는 것이 다가와요. 우리 인생에는 다 이 고난이 다가와요. 그런데 전도서 오늘 3장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가 고통스럽고 외롭고 슬프고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 고난의 결과는 무엇이냐? 축복이고 은혜고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힘든 시간을 통과하지만 이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축복이 없이는 고난이 오지 않아요. 고난을 잘 통과해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요, 낙심해서는 안 돼요. 쓰러져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에 왜 이렇게 어렵냐,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되냐, 그냥 쓰러져 있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고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을 꾸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실 것이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문제되고 아프고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청산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의인이라 불렀던 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욥은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 욥이 어느 날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큰 이 고난이라는 것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그는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회개하고 믿음이 더 성숙한 일꾼으로 성장되어지게 되죠. 그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7남 3녀. 이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갑자기 태풍이 후 하고 불더니 집이 무너지고 그 10명의 자녀가요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리게 되었어요.
온 재산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갑자기 다 약탈당하고 다 죽고 다 도망가고 해서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는 짐승이 재산이었는데 짐승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건강하면요, 무엇인가 다시 해봐서 재기할 수 있겠지만 그는요, 건강도 없었어요. 몸에 악창이 나서요, 기왓장 위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벅벅벅 긁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아이고, 와이프라도 잘 같이 해서 뭔가 해보면 되겠지. 그런데요, 부인이 와서 당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라고 말하고 부인도 떠나버려요. 그에게는 친구가 있었어요. 믿음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을 의지할까 했더니 그 친구들이 와서, 야 요봐, 네가 무엇인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으니까 네가 이런 큰 벌을 받았지, 네가 죄짓지 않았다면 네가 왜 이런 벌을 받겠어 라고 말하고 그를 떠나버려요. 재산도 다 사라졌어요. 건강도 사라졌어요. 가족도 다 사라졌어요. 친구도 사라졌어요. 그에게는 엄청난 절망이라는 것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그런데요, 그는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죄짓지 않았고 나는 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야,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가 고난이 딱 닥쳐오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래 내가 영적으로 교만했던 사람이구나, 난 교만했던 사람이야, 하나님께 나는 범죄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후에 영적인 교만을 그는 회개하게 됐고 더욱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그의 말년에 보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에게는 엄청난 부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부를 이루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나아가자 하나님이 더 큰 축복, 갑절의 축복을 더하여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은 절대로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난을 잘 참고 견디어 나가면요, 반드시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이런 삶 살아왔던 걸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고난 중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아니 목사님,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바라보면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원망불평해보면 그 인생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이,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더라 꼭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요, 희망의 봄이 우리에게 당연히 다가오게 되는 것이, 오늘 날씨가 엄청 춥지만 또 이 추위가 몇 달 지나지 않으면 따뜻함으로 바뀔 것이고, 또 몇 달 지나지 않으면 우리는 차라리 아유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더운 여름이 또 다가오게 될 것 아니겠어요? 모든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고난의 때를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몸에 깊은 병이 들어왔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내 삶 가운데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잘 참고 견디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슬픔도,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고통도,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여러분 삶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둘째로 오늘 볼 것은, 주님은 이 고난을 통과하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날씨가 엄청 추워요. 엄청 추우니까 보니까 밖에 이 며칠 전에 눈이 오고요, 또 이 지방에는 눈이 많이 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추우니까 또 눈이 오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이 또 쓰레기거리가 많이 내려왔네 걱정이 있습니까? 어른들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은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른들은 걱정이 앞설 거예요. 아유 출근하는데도 길이 미끄러울 것이고 눈 치우려면 힘들고, 남자분들은 옛날에 군대에서 눈 치웠던 생각이 날 것이고 좋지 못한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요 눈 오면 나가서 눈싸움하고 눈사람 만들고 뭐 썰매 타고 뭐 이런 것이 즐거움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때를 따라 다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는 그 때에 우리는 나의 마음의 잘못 때문에 인해서 잘못을 바라보고 있지 않을까. 이 추울 때 우리는 아유 따뜻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또 여름이 오면 또 우리 반대로 아유 차라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 늘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이게 우리는 아이들의 마음 같은 순수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 겨울이 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 내리네. 저 아프리카 사람은 평생에 가서 눈 한번 보는 게 소원이라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눈이 내리네라고 감격할 수 있어야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있을 때요 그 친구들이 그래요. 소원이 있는데 나는 눈 한 번 보는 게 소원이다. 그 친구들은요 눈을 책으로 보고 영상으로밖에 못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평생의 소원인 거예요. 그들의 평생의 소원인 눈이 우리는 내리는데 우리는 그것을 아름답게 보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아름답게 하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장차 우리는요 저 천국 하늘나라에 우리가 입성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의 그 영광은 영원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더 큰 믿음으로 저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면요 우리는 평생 고난을 받게 되어도 그것이 행복하다라는 것이, 천국에서의 축복은요 영원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 영원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주님만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요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생각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가려면 그곳에 가는 비행기를 타고 있기만 하면요 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행기에 태워서 우리 인생을 보내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은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삶에 고통이 오든지 문제가 오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가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내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다 기억해야 될 것이,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우리가 외워야 될 것이,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오늘의 나의 슬픔이, 아픔이, 문제가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슬펐던 일, 기뻤던 일, 좋았던 일, 나빴던 일,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요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기억합니까? 모세는 태어나서 이제 궁으로 들어가서요 40년이라는 시간을 왕자의 신분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그가 나이가 40살이 되었어요. 남자가 40 정도 되니까 내가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 힘도 생겼고, 왕자니까요 얼마나 이제 능력도 있어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렸을 때 늘 들었던 말, 엄마의 젖을 먹으면서 야 너는 유대인이고 우리는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돼, 여기서 종살이를 계속하면 안 돼, 이 했던 그 말이 늘 기억이 그에게 남았는데,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다, 내 힘으로 해보자 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다가요 오히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사람을 죽이게 돼요. 살인자가 되었어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궁에서 살지 못하고 저 광야로 도망가서 그래서 피해서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내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완전히 실패해버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내가 교회 가고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야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먼저 나서서는 안 돼요. 내가 해보겠다고 나서다간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앙생활이란 그래요. 전적으로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꾀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요 인생은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광야로 도망나가서 아주 척박한 환경에 처했잖아요.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마실 물이 있겠습니까? 무언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가운데 그가 살아가는데요 철저한 외로움과 절박한 환경 가운데 몇 년을 살아가냐? 40년의 시간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궁에서 40년 살고 광야에서 40년 살았으니까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이것도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모세의 나이는 80세. 자 80세가 되었어요. 이제는 노인이 되었네요. 머리가 백발이 성성하게 되고 몸에 힘도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40대 때는 내가 무언가 해보겠다고 했는데 이제가 80세가 되니까 나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모세는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틀렸다. 나는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내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냥 노년을 잘 어떻게 보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 나이 80세, 하나님이 모세를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모세를 40세에 부르지 않고 80세에 부르셨을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힘 빼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요 자기의 힘을 뺄 때 운동이 잘해요. 우리 요즘 골프를 많이 치죠. 골프 칠 때도 보면요 이 채를 잡고 내 힘껏 아무리 때려야 공은 나가지 않아요. 내 몸에 힘 빼고 이 채의 무게를 그대로 쳐야 공이 잘 날아가게 되게 되는 것이, 야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껏 때린다고 때려봐야 헛스윙만 하게 되는 거예요. 공도 막 내 막 발이 힘을 막 잔뜩 주고 차봐야 공이 나가질 않아요.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 빼는 거예요. 내 힘 빼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대로 그냥 쫓아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는 삶인데, 모세의 나이 80세,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생각한 그때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너 이제 힘 빠졌지? 너 할 수 없다 생각하지? 이제 나의 뜻대로 해봐 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위대한 일을 맡기시게 돼요.
모세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의 때는 40살이었는데 하나님의 때는 80살이었어요. 여러분 절대 희망을 끈을 놓지 말고 늘 붙잡고 계세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틀렸다. 나 병원 갔더니 이제 뭐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말한다. 나 또 뭘 했더니 나는 이제는 안 된다.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일어났고 사업도 망했고 건강도 잃었고 내 자녀도 이제는 틀린 것 같고 나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은 다 내 삶 가운데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실패했을지라도 내 직장에서의 삶이 문제가 있을지라도 자녀가 또 앞으로의 직장을 지금 못 구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 문제가 다 꼬이고 돈이 다 지금 꼬였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때가 되면요 단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못하죠. 나는 안 돼요. 나는 늙었고 나는 병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나이 80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인간의 끝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첫걸음 그 첫 발짝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80세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모세를 부르셔서 몇 살까지 살게 하시냐면 120살까지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모세의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겠네요. 처음 40년 왕자로서의 삶, 그 다음 40년 광야에서 힘 빼기의 삶, 그 다음에 40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일하는 삶, 이렇게 구분돼요. 그가 120세까지 살았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120세의 나이 때 몸에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눈이 잘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들도 나이를 한 살 더 드시면서 몸이 작년보다 조금 내 몸이 좋지 않은 것을 느끼며 또 눈도 점점 침침해져가는 것을 느낄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한번 봅시다. 신명기 34장 10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는 눈이 흐리지도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도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자기는 이제 80세가 되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힘이 약하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 붙들리니까요 눈도 흐려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지 않고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언제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늘 동행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될까?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무엇하며 살아가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면서 착한 일 해야 된다. 착한 일. 전도서 3장 오늘 12절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한 일 하면서 살아가요. 착한 일.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내가 밖에 나가서 늘 싸우고 문제 가운데 살아가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남들 알지 못하게 선한 영향력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축복받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착한 일 하면서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서를 써요. 우리가 새벽에 이 빌립보서를 좀 다 끝냈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에게 말을 하는데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찾아와서 아유 힘들지, 감옥 생활 얼마나 힘들어, 자유도 없고 춥고 또 덥고 이렇게 냄새나고, 야 잘 견디고 그래도 기뻐해, 기뻐하면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텐데요.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밖에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하기를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도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바울의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쁨이 있었겠죠. 기쁨이 있었으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병이 들었어요. 병 들었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이 망했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자녀의 문제가 나타났어요. 자녀의 문제가 있는데 기쁨이 있겠어요?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상과 상관없는 놀라운 기쁨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주의 일을 하죠. 기쁨이 없고 절망하고 슬프고 문제 있으면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 목사의 사역을 하면서요, 목사가 하기 싫고 귀찮고 어렵고 괴롭고 이러면 어떻게 목사를 하겠어요? 이 교회 일을 하면서 또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행복하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서도 그래요. 목회하는 친구들 만나서도 다 친구들은 말해요. 나는 뭐가 힘들다, 나는 뭐가 힘들다 늘 말해요. 어떤 친구는 교인이 많아서 뭐가 힘들고, 장로가 자기를 괴롭혀서 힘들고, 뭘 힘들고 그럴 때 그래요. 나는 아직 개척교회지만 나는 행복하다.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 우리 교인들이 나 스트레스 주지 않고 다 선한 분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나가고 또 우리가 부흥하고 발전할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살아가니까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늘 말해요. 야, 병현이는 이 교회는 아직 크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가장 목회를 잘하는 것 같다. 여러분, 행복하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스트레스 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목사님이 목회 잘할 수 있도록 기쁘게 만들어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3분 안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인정 못해. 그겁니까? 행복하게 우리가 목회해야 돼. 행복하게. 일부에 드리고 가셨는데 우리 꽃 하신 우리 권사님, 조권사님은요, 여러분들이 다 오기 전에, 저도 오기도 전에요, 8시 좀 넘으면 교회 와요. 그래 와서 다 강대상 닦고 뒤에 여러분들 오기 전에 다 정리하고 다 모든 거 다 준비해놔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 안내까지 하고 이렇게 가셔요. 그 가운데 기쁨이 없다면 그거 하겠어요? 죽전에 사시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죽전에서까지 택시 타고 오셨어요. 택시비가 얼마 많이 나오겠어요? 근데 택시 타고 와서 아무도 없는, 얼마나 죽겠어요. 오늘 아침에 추운 곳에 와서 다 교인들 예배 잘할 수 있도록 다 정리하고 아름답게 준비해 놓고 그렇게 예배 드린 거예요. 또 며칠 전에 전화 와서 목사님, 성탄절이 다가왔는데 이 강대상에 아름다운 이 꽃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헌금하시면서 목사님 꽃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우리가 아름답게 보면서 또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없으면 그 일을 하겠어요? 정말 죽전에서 택시 타고 와서 추운데 와서 여러분들 오기 전에 다 준비해 놓고 강대상 닦고 물 떠놓고, 기쁨이 없으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기쁨이 있을 텐데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써보세요. 나는 기쁨이 있나 없나?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없으신 분이 있으면 속으로 한번 손을 엎으세요. 나는 기쁨이 없는 것 같다. 그러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것 같네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기쁘게 하셔서 내가 회복하게 하세요.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 기쁨을 갖고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딜 가서든 기쁨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속에 화만 있어요. 막 미움만 있어요. 그럼 누굴 만나도 미움이 나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니까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함과 사랑 나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 추운 겨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정말로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평안과 치료와 회복이 넘쳐나는 여러분 기쁨의 성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97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 주일날이었는데요, 블루밍턴 한인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나오던 윤원준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 교회에 총을 쐈던 사람은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전에도 이 유대인이나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막 총으로 쏴서요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한인들까지도 이제 경계의 대상이 돼서 한인촌에 와서 총을 쏴서 사람 2명을 죽게 하고 10명이 총상을 당하게 돼요. 경찰이 이 청년을 더 추적해 가자 이 청년은 마지막에 자살했어요. 윤원준 형제는 다른 주에서 학부를 마치고 이곳 인디애나 대학에 와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는 아주 착하고 믿음이 좋았던 청년이에요. 그 청년의 죽음으로 학교와 지역사회가 슬픔에 빠졌고 인종 우월주의자들에 대한 심각성이 논의가 되기 시작되었어요. 윤원준 형제가 희생당하고 며칠이 지난 7월 12일 미국 전역에 이 추모 예배의 광경이 방영되게 되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부분에 사촌형이 목사님이셨는데 박성호라는 목사님이 나와서 가족을 대표해서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메시지가 온 미국 전역의 미국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형제를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랑하는 사촌 동생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장례식에 들어왔던 모든 기금을 모아서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지금도 인디애나 대학교에서는 원준윤 메모리얼 펀드라는 장학재단이 있어서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많은 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주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는요 미움 분노가 가득해요.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막 이 분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냥 가서 막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끔찍한 일들도 일어나요.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예수의 사랑을 들고 일어서야 될 것입니다. 성탄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용서와 사랑의 실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의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한국의 미래가 바꾸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한국의 모든 갈등과 장벽이 무너지고 우리를 통하여 모든 다툼과 고통과 상처와 괴로움이 사라지고 주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이 풍성하게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늘 하나님께 붙어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